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이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하고 또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꿈입니다.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특별히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면 대부분 많이 듣게 되어지는 것들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 이야기에는 비전의 중요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꿈은 인간이 꾸는 게 꿈이 아니고 꿈은 꾸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꿈이 인간의 꿈을 박살내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어야 된다. 비전을 품어야 된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이 인간의 꿈들을 하나하나 박살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그 꿈이 인간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요셉의 꿈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었을 때 사람들에게 당하게 되어지는 아픔과 또 시기 질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이 싫어하고 미워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허락하셨을 때는 인간들의 반응, 인간들의 적대, 그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요셉이 그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쭉 나오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고 이렇게 잘 정리되어지지 않은 이 편애와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 그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야곱의 양육, 그러한 방식이 요셉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고 있는데, 자녀들은 골고루 가능하면 똑같이 사랑하고 누구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이 야곱이 서슴없이 라헬을 좋아하고 그로 말미암는 차별이 고스란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식이 이 요셉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자녀들을 기를 때 야곱이 그 다른 형들, 큰 자녀들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요셉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과오를 고자질을 했는데,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는데, 이 야곱은 그것을 오히려 활용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라는 그 일전에 그 디나가 힘든 일, 강간을 당했을 때에 그 세겜에서 어떠한 일들을 형들이 했는지 다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로 보면 이 큰 자녀들이 아버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아버지 몰래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야곱은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요셉을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야곱은 자신만 생각했지 요셉과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데, 더 미워하게 되어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했다. 그 편애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채색 옷을 해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요셉을 특별 대우하니까 더군다나 이 채색 옷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채색 옷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색깔이 많은 색동옷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소매가 길고 그래서 자태를 잘 드러내는 예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채색 옷, 색동옷 이런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성경 중에서 72역에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만, 오히려 예쁜 물감을 들인 화려한 옷으로 해석되기보다는 훨씬 더 길고 예복처럼 나타나고, 그 예복은 당시에 있었던 큰아들이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옷으로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비싸고 특별한 옷을 입혀서 형제들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하고 장자의 복을 그에게 허락했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그 다른 첩을
취한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은 특별히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과 많은 것들을 전해주려고 하고 있는 이 장자의 복을 이 요셉에게 허락한 것이고, 또 그것이 외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제들은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 주권자는 유다로 말미암아서 났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색동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고 장자의 복을 주려고 작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야곱은 요셉을 특별 대우했고 형제들은 이 요셉을 굉장히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군다나 요셉이 무엇을 꿉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그리고 이 꿈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 일꾼으로 요셉을 삼았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를, 그 꿈을 형제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그 꿈과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형제들은 12절 이하에 쭉 보면 형제들은 그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꿈을 통하여 계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우습게 알고 그것을 조롱했던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9절 말씀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제가 꿈을 꾼다고 하네. 그 꿈을 꾸는 놈을 우리가 어떻게 골탕을 먹여서 그 꿈을 망가뜨릴까 하는 마음으로 조롱하는 의도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20절에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그 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조롱하면서, 그리고 그 꿈을 인간들이 어떻게 그것을 방해할 것이며 그 꿈조차도 인간들이 노력만 하면, 인간들이 회복만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지 않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우리가 그 꿈을 망가뜨리면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때 그 꿈을 소중히 하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계획과 꿈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간직했고 여기에 있는 형제들은 그것을 건성으로 들었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만큼, 우리가 해결할 만큼 믿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6절에서 10절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 어떤 이들은 약간 이것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나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넉넉히 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일만하게 뿌리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 주면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약간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형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선악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건성으로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계시가 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약간 건성으로 듣고 자기는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처럼 아니면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아니면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나는 특별한 믿음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건성으로 들으면 큰 화를 당한다. 그래서 주님의 꿈, 주님의 계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 꿈을 듣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이 요셉이 지혜가 없다. 꿈을 꾸었으면 꿈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듣고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 눈치를 봐서 적당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요셉은 한 번도 형들을 이겨보겠다, 꺾어보겠다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형들을 이겨먹으려고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못 받는 대단한 내용의 계시를 꿈속에서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애를 쓴 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었고 그 꿈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망으로 이것을 그냥 기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고 그 계시가 그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듯이 계시덩어리가 되어져서 그것을 그냥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요셉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했고 다른 생각들,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모든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계속 아이고 요셉이 참 조금만 지혜로웠더라면 아이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데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수십 번도 더 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으로서는 정말로 순진무구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고 그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겸손이 부족했고 또 한 가지 사단의 방해와 그 대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잘 몰랐다라는 그 이후로 그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적대 세력이 있다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훨씬 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적대자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애굽에서 형들이 정말로 절을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다른 모든 형제들의 구원이 되게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그곳에 보냈다라는 것. 그리고 요셉이 그 일들을 위하여 팔려갈 때 은혜 팔려가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그 꿈으로서 은혜 팔려서 결국 죽음에 있었지만,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살아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 꿈으로 이 이야기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적대자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고, 인간들이 아무리 건성으로 듣고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우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말씀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사람이요?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길에서 방황하는지라. 방황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방황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방황하는 한 사람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고 그에게 형제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일들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도단으로 내가 형제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도단으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요셉이 형제들을 찾지 못해서 세겜 벌판에서 방황하는 일들,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감안해 보면 한 4일, 5일을 헤매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는 21km인데 하루길이 소요되어집니다. 근데 또 이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꼭 맞춰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미리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애굽의 상인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곳에서 적당량 방황하게 만들고 그 방황하고 있는 끝에 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도단으로 보내고 있는 이 일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요셉의 방황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어떤 인간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또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까? 예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과 계시를 분명히 준비하셨으면 그 어떤 방황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을 건성으로 듣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그 꿈을 들을 때에 온전히 그 꿈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 또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좋은 사람들, 좋은 일 많이 있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